그 어떤 목사님 부부가 대판을 했습니다. 싸우는데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이 양반아,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종놈이 어디서 딸한테 그러면서 싸웠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죠. 누구는 종이고 누구는 딸이 아니라 또 그렇게 사역자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종이고 그릇이고 또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하는 정의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한들 어떻게 살아갈까를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군인이라고 하는, 여기 군인 하나 있네. 권재우. 군인이라는 것을 기억한 사람은, 그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라를 지키겠죠. 재우가 열심히 밥을 해서 그 병사들 먹이는 게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취사병이니까. 자기의 그 임무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아는, 정체성을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 때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는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목사님만 종이고 사모님은 이걸 다음 주에 해야 될 걸 먼저 했네. 종이 아니라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그릇. 이 세 가지 정의를 보세요. 일꾼, 그릇, 그 다음에 종. 뭐예요? 다 그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도구들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시고 우리가 그의 쓰임받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를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르셨습니까? 주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목사를 하든지 선교사를 하든지.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목사가 되든가 선교사가 되든. 그러니까 그럼 다 목사고 다 선교사고 그럼 성도는 아무도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목사적인 역할을 하든지 선교사적인 역할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은 뭐냐? 그건 위장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한 위장 취업한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제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천히 쓰임받는 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라고 그렇게 두 가지 종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천히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그러시고 우리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의 그 재료에 따라서 귀한 그릇이고 또 천한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면 귀한 그릇.
그런데 나무로 만들고 흙으로 만들면 천한 그릇.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릇의 가치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그리고 나무 그릇 안에도 거기다가 보배를 담아 놓으면 그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 오물을 담아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요강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그 요강을 보면서 금으로 만든 요강을 보면서 어우 귀하게 쓰임받는 요강, 귀한 요강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걸 이제 불로 태워가지고 정화시켜서 다시 다른 것으로 만들면 귀한 가치가 나오겠지만 그 안에 뭘 담아놨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서순이 이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는 그 그릇의 가치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가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잘난 사람이 잘 살고 못났으니 잘났는데 못 살고 못났으니 못 살고 못났는데 잘 산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어떤 장모 경동 목사가 하고 있죠. 잘잘 잘못 못잘 못못 뭐 그러면서 네 가지로 봐야 된다. 이게 성경적 가치가 아니에요. 성경은 두 박자예요. 모든 것이 못났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아 그 질그릇은 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은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고 말씀해요. 그 질그릇이 보배를 담고 있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듯이 귀한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귀한 그릇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이 흔한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그 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보배로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쫓아가던 사람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만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여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렇게 어떤 사람 집에 있을 때 유다 집에 있을 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가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또 사울이 누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로 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쪽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라고 그러고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하여 네가 다시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행악자, 포행자,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 사도 바울로 변화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천한 그릇이었습니다. 아주 행악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구주로 전하는 증인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못 갑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체험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들이, 부인하던 우리들이, 핍박하던 우리들이, 그런데 나였는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또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깨달음을 스스로 얻어서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함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래서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행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구원받고 성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렇게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수년 전에. 뭐 영화배우 이은주, 탤런트 정다빈, 또 가수 윤희, 탤런트 안재환, 또 뭐 최진실, 뭐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데